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5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바나바와 시몬, 루기오와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안디옥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그룹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바나바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데, 바나바에 대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회심한 사울을 의심했을 때, 그리고 거절했을 때 사울을 보증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다음 언급된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 오늘 보면은 니게르라는 시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니게르라고 하는 뜻은 피부가 검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니게르에서 니그로, 즉 흑인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피부가 검은 유대인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시몬이 원래는 유대인이 아닌 흑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이렇게 명칭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언급된 이름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죠.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를 말하는데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된 사람이 루기오였습니다. 그 다음에 언급된 인물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은 그 헤롯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젖동생 이름이 마나엔인데,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친형제, 혹은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단짝 친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나엔이 헤롯의 젖동생으로 기록이 된 것은 이 마나엔이라고 한 사람이 고위직 집안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된 인물이 이제 사울이죠. 그래서 이 5명은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유심히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름의 그 배열 순서입니다. 맨 먼저 기록된 이름이 바나바고 맨 마지막으로 기록된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디옥 교회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인지도에 따른 배열입니다. 따라서 바나바가 맨 앞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의 책임이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맨 마지막에 기록된 사울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던 바나바와 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던 사울이 짝이 되어 파송을 받았다는 것. 맨 앞에 있는 사람과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짝을 지어 파송되었다는 것. 이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지금으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하는 핵심 인물인 바나바가 교회에서 빠졌을 때 일반적인 생각은 뭐냐? 교회의 그 핵심 지도자가 빠졌으니까, 담임 목사가 빠졌으니까 교회가 어려워질 거다. 핵심이 빠졌으니까 흔들릴 것이다. 휘청거릴 것이다. 대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뭐 요즘이야 담임 목사 청빙 광고 내고 뭐 서류 받고 또 뭐 인터뷰하고 담임 목사 오기 전까지 노회에서 임시당회장 또 파견하기도 하고, 혹은 뭐 이웃 교회들 목사 초청해서 뭐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지만 당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아주 극소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핵심 지도자가 빠지면 실제적으로 교회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핵심 지도자를 빼서 선교제로 파송을 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했는가에 대해 2절과 3절을 보면 성령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핵심 지도자인 바나바와 인지도가 별로 없는 사울을 짝을 맞춰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렇게 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인물의 영향력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영향력 있어 보이던 어떤 특정인이 교회에 빠진다고 했을 때 만일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흔들린다거나 혹은 뒤척거린다고 하면 그 교회는 결과적으로 건강하지 못했던 교회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하나가 교회를 오고 감에 따라 교회가 흔들거린다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지 않았던 교회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인 교회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친히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핵심 지도자인 바나바를 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이 바나바를 빼셔서 사울과 함께 선교지로 파송한 이유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곳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지목하여 따로 세우라 하셨을 때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 2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를 섬겨라고 할 때 섬기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 영어 성경 보면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they were fast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지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또 교회 공동체의 그 핵심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무엇하는 곳이냐?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만일에 예배를 뒷전으로 한다면 그런 교회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예배를 뒷전으로 한다면 이렇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 때문이죠.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핵심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뒷전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므로 성령의 임재하심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커뮤니티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커뮤니티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 만남을 가지는 곳입니다.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필요한 정보들 교환하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는 하나님 굳이 없어도 됩니다. 예배 없어도 되죠. 성령의 임재하심 역시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커뮤니티적인 요소들이 있고 또 그런 요소들도 있어야 되지만 근데 그게 이제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핵심 역할은 예배단, 목적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이 있고 선교가 있고 봉사가 있고 신교가 있는 겁니다. 부수적인 거죠. 교회에 사람들 간의 친교 모임이라고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하는 친교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오는 것이지 친교를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교회 오는 거, 새신자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뭐 청춘 남자들이 교회를 올 때 뭐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기 위해 오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또 이민교회 특성상 여러 가지 또 정보를 얻고 도움을 얻기 위해 교회 오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교회의 2차적인 역할, 부수적인 역할이지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 그 본질과 또 비본질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지목하여 따로 세우라는 명을 하셨죠. 이들을 따로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이들을 선교지에 파송하기 위해서였고, 또 성도들은 성령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지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세 가지 그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고, 둘째는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의 말씀에 성도들이 순종했다는 것. 그래서 이 예배와 성령의 말씀하심과 순종, 이 세 가지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뭐냐, 원동력이 뭐냐,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의 부재로 인해 교회가 큰 어려움과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성도들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즉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이고, 또 성령이 말씀하시기 때문이고, 또 성령이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많은 요소들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 다 맞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게 사실이죠. 믿음도 있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기려고 뭐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지만,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연약함과 한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뭐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하면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록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죄악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순종 사이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갭을 줄여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아는 만큼 순종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힘을 얻기 위함이라.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배를 타기 위해 실루기아로 내려갔고, 또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 섬 동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인 살라미에 이르러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사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 서쪽 끝에 위치한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또 거기에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바수사를 만나게 되죠. 이 바보라고 하는 이 섬은 비너스에게 봉헌된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에는 비너스 상이 있었는데, 이 바보와 관련된 역사 자료에 의하면 당시 로마 제국 산하에서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보에 사는 사람들을 파피안이라고 불렀는데, 이 파피안
무엇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냐면 사창가 사람들 혹은 더러운 동네 사람들 이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바나바와 사울이 이 동네에 도착을 하게 됐고 여기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본문 6절을 보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이 바예수를 거짓 선지자라고 한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하늘의 계시자로 이렇게 행세하면서 주술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거나 병자들을 치료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주술적인 방법을 이렇게 사용했다면 유대인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었지만 그런데 실제를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라는 이 구절을 통해 이 바예수는 총독의 보호를 받았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본문은 총독 서기오 바울에 대해 7절에서 뭐라고 하냐?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면서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록 막강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어떤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이 마술사 엘르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기록하죠. 여기에 이 엘르마는 뜻은 마법사라는 뜻으로 바로 이 바예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사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총독이 듣지 못하도록 바예수가 힘써 방해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힘써 방해한 이유는 뭐죠? 총독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힘써 방해를 했던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 사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끈질기고 집요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영적 전쟁터로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 사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성령은 자기 사람 빼앗기 위해 말씀을 듣도록 전하도록 하고, 그렇게 성령과 악한 영이 싸우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악의 영들, 즉 사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평을 도모하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평을 추구하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고 맥락인데, 그러나 유일하게 싸워야 할 대상 하나를 지목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과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과 싸워야 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빼앗아 오기 위해서입니다. 또 뭘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 뭘 빼앗아 와야 하느냐? 사람의 영혼이죠. 이제 사람의 영혼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사단과 싸워야 하고,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 오기 위해 사단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빼앗아 오는 일, 이게 전도입니다. 이제 세상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사단에게 묶인 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흑백 논리 같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묶여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있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님이 맡기신 일이 바로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빼앗아 오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있죠. 그래서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고 강조한 겁니다. 한눈 파는 자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단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눈 부릅뜨고 항상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죠. 사단에게 묶인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 하나가 뭐냐면 그 싸워야 할 대상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 사람들끼리 서로 치지고 뽑고 싸우게 만드는, 이게 사단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단이라 명확하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사단에게 묶이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은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싸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참 평화로운 교회 물론 많지만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미안하지만 이게 다 사단에게 묶여서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정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교회만큼 신경 좀 많이 버리고 교회만큼 말 많고 탈 많고 교회만큼 까탈스럽고 교회만큼 뒤끝이 많은 것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왜 그러냐? 그게 다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정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가 힘을 합쳐서 사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피 흘리며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판에 그 정도로 사단의 세력은 굉장히 막강하고 강력한데 정작 교회는 이 사단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틈만 나면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그 교회에 실컷 잡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돈 많은 집사는 집사대로, 아무튼 교회에 실컷 한번 잡아보려고 신경 좀 버리고 힘겨루기 하고 사람들 모아가 당짓고 왜들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툰 것 같이 지금도 여전히 일부 교회 내에서 서로가 큰 사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성령님 누구신지 정확하게 안다면,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님 제대로 믿고 올바로 믿고 분명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을 건데, 이 사단에게 묶여 있으니 이 눈이 닫혀 있으니 영이 그냥 캄캄해져 있으니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그러니 항상 싸울 준비만 하고 있다가 그냥 틈만 나면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그렇게 된다. 그게 싸움의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싸움의 대상을 사단이 아니라 사람으로 향한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단에게 묶여서 그런 거예요.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패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패함으로 사단의 포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포로가 된 자들은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에 대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느냐? 마음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그리고 갇힌 자들. 이들의 마음이 그 상처 치료받고 또 포로된 자들과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상한 자들이나 포로된 자들이나 갇힌 자들을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만, 그러나 이게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이거는 사단의 포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인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사명이 바로 이 사단의 포로가 된 사람들,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복음을 싫어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증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울이 총독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이 바예수가 방해를 한 겁니다. 혹시라도 총독이 복음 듣고 회심이라도 하면 자기 사람인 줄 알고 있던 총독이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 포로들 한 명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자기 포로로 삼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사단과 싸워야 된다. 에베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내가 사단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는 사단의 포로가 되는 자들이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바에스에게 사울이 뭐라고 했냐? 10절 11절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명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끝나자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고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게 되었다.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게 됐다는 말은 이게 명인이 됐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목격한 총독이 12절 보니까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총독이 놀란 이유가 뭡니까? 사단에게 묶여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던 바예수의 비참한 말로를 보았기 때문이고, 또 사울이 선포한 그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응한 사실에 놀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본문인데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느 특정 인물의 영향력에 의해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성령과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속한 자인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사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사명은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기억을 하고 사단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